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두 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강단을 통해서 주신 우리의 미션 중에 멈춰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라. 그리고 복음을 정리하고 복음을 나눌 한 팀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 내 인생이 월, 화, 수 있었다면 진짜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겠죠. 미처 깜빡하고 넘어갔던 분도 계신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미션 붙잡아서 2018년도 오직 언약만 따라가는 그 길에 그 약속의 성취의 주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기에 대한 부분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중에 세상을 쫓아가던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겠구나. 잠깐 멈춰야 되겠다. 내 모든 걸. 복음이 아닌, 말씀이 아닌, 기도와 전도가 아닌 내 생각과 내 수준과 내 지금 해결해야 될 당장 일들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시선을 돌리고 방향을 맞춰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요. 일단 멈춰 보니까 내 스스로가 보이더라고요. 내가 참 많이 세상의 것을 참 따라가고 있구나. 아닌 줄 알았는데 혼자 새벽에 탁 앉아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고 멈춰 있는데 나도 모르게 완전히 불신자처럼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라 딱 하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진짜 예수 아니면 도저히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잠깐만 한눈 팔면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내 모습들을 보겠더라고요. 티는 내진 않지만 그래서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좀 확인하게 됐습니다. 복음을 정리하니까 그래, 다른 것이 아닌 세상에 많은 좋은 소리들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신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좀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눌 팀을 위해서 기도해라. 시편 42편 3절 4절에 보니까 불신앙으로 낙심을 주는 만남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만남이 있더라고요. 한 주간 어떤 만남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려면 내가 먼저 힘을 주고 믿음을 주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 낙심해 있는 사람도 우리를 만나면 한 팀이 되어져서 이 복음 나눌 수 있는 팀이 되는 건데, 내가 만약에 낙심으로 인도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잘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도 가가지고 이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그래, 내 말과 행동 속에 복음 아닌 것들은 좀 내려놔야 되겠구나. 조금 한 템포 늦게 생각해보고 말씀을 생각해보고 말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나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 깊은 강단의 미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발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마음속에 담고 있던 부분들을 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하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미암았다라는 말은 이것을 통해서라는 뜻이죠. 이것에 의해서, 요것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나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그런 인생이죠. 그런데 주인받은 인생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죠. 한 주간 동안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셔서 어떤 것을 체험하셨습니까? 저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 내 수준은 비록 세상 속에 있어서 갈등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는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그리스도를 주셨고 나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복음으로 현장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상은 다 360일의 흐름으로 가지만 나는 그게 아니구나. 138 그리스도 때문에 인생 사는 나,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사는 나,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한 전도자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나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좀 경험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소속이었던 내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분해진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신분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런 인생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만남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만남, 복음 안에 있는 만남,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이런 만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절대 바뀌는 게 아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앞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원래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혀 있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순간, 내 인생의 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운명 사주 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절대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상태 때문에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지나가다가 한 우리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이런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막 땡깡을 피우고 있는 아이에게 이렇게 혼내면서 다그치면서 너 지금 네가 주인 됐어. 그런 말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그거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 네가 주인 되면 소속은 어디죠? 하나님 자녀입니까? 불신자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진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나를 향하고 있어서 그런 거지 우리의 신분 자체는 절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방향이 마치 내가 주인인 듯하게 살아가는 것이지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신분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아무리 다운되어져도 죽는 순간 우리는 천국 갑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영적 싸움에서 살아가야 할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과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킬 때에 우리의 인생은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마치 사단이 그렇게 속이고 우리를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과 완전히 상관없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 정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됐어 하면서 정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날마다 필요한 존재인 겁니다. 또 나를 넘어서 남을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정말로요. 이 복음 누리는 팀에 정말로 반대되는 얘기거든요. 우리 어린 렘넌트와 부모님들이 복음 누리는 한 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너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자. 이렇게 좀 바꿔 나가 보면 어떨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상황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세상 풍조를 따라 귀신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것을 따라 섬기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내가 원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면, 이제는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 강단에서 나온 물을 통하여서 내 발목이 차고 무릎이 차고 허리가 차서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고, 또 그 말씀이 강이 흘러가는 그곳에 모든 생명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 응답,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게 누구에게 가능한 일이냐? 하나님께서 주인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불신자가 아무리 난다긴다 하고 많이 가지고 뛰어나도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지만,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완전히 구원받고 운명사주팔자가 우리랑 상관없으며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나, 내 생각, 내 수준, 비록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번 아니면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한 주간 좀 이렇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모습을 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좀 손은 참 많이 컸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나름대로. 왜냐, 이거 하고 있다 보니까 요 좀 해봤거든요. 해보면서 디테일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또 오해하시고 또 뭐 이렇게 해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런데 내가 흔들리지 않는 나를 보면서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가 예수 이름 붙잡고 말씀만 쫓아가는데 내 수준도 조금씩 팍팍이면 좋겠는데 조금씩 나를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이 강단의 약속, 요거 가지고요 진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더 이상 세상에 한눈 팔 사람이 아니구나. 운명사주팔자 이건 내 거 아니구나. 내가 거기에 매여서 불신자들 부러워하며 살아갈 필요 없겠구나. 상황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고, 있게 있는 것에서도 없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저는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내 신분이라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발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한 해 동안 붙잡았던 말씀이죠. 복음의 운동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 내 모든 자아가 재창조되는 겁니다. 생각을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죠. 그러면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를 통과시켜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복음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 운동을 사실 좀 찾아내라. 제가 유광수 목사님께서 집회 중에 하신 그 메시지 가운데 제 마음속에 좀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유 목사님께서 이제 자기 간증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한 것을 발견했다. 저희도 발견했죠. 그런데 가난하더라.
이거 안 바뀌더라. 근데 가난한 현재의 입장에서 그리스도가 완전한 것을 붙잡고 찾아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걸어 다녔다. 현장으로. 그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이 내 상황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내게 응답 주셨고 이게 아니라 내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이 자꾸 세상의 것, 인간적인 것에 매이다 보니까 일어난 이 현상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완전하니 안 하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는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우리가 안 충분한 것이지 그리스도는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라 그랬고 만유 안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만유라고 하니까 좀 되게 그런데 영어로 얘기하면 Christ is all.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져서요.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는데 부족한 게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조금만 복음으로 바뀌어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생각이 복음으로 재창조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 운동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게 되면 이거 어떻게 써야 되나? 나의 삶은 그대로인데 내가 바뀝니다.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난 여전히 무능하지만 내 생각이 복음으로 바뀌면 내 삶 속에 있는 내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속되면 나의 삶도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복음으로 생각을 해야지, 실천해야지 이렇게 노력했었던 내가 이게 자연스럽게 나의 것이 되어지면 이미 내 삶 자체가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해가는 과정인 것 같고요. 아까 뭐 예를 유광수 목사님 예를 들어서 계속 들자면 그분 보시면 아시다시피 요게 되어졌던 것 같아요. 특별하게 능력 있으신 분 아니잖아요. 착각하고 계신 분 저 이러다 잡혀갈 수도 있는데 대단한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강단에서 이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유광수 목사님 임마누엘 교회 그 올라갈 때 보면 이렇게 쭉 고갯길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경사가 심한데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께서 운전하고 가시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차가 저절로 움직인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네. 그 정도로 작으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체구가 크지 않으시고. 근데 요거 바뀌시니까 시대적 전도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나에게 복음 운동 일어나면 나도 그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거 다 보니까 진짜 내 안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기 딱 맞는 미션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서 잠깐만 멈춰봐. 너를 바라보고 복음을 다시 정리해봐. 그리고 너만 이 축복 누리지 말고 함께 가도록 같이 팀을 만들어서 나눠봐. 그래서 복음은 이 복음이 영어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복음에 의한 복음을
귀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진짜 이 복음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깨닫고 이 깊은 은혜 속에서 이 복음만이 내 삶의 이유며 내가 살아가야 할 방법이며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한 그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말씀에 관심이 가게 되고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우리가 느껴지실 겁니다. 오직을 찾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흐름, 이 약속의 흐름 속에 내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누가 가능하죠? 하나님의 자녀만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똑똑해서 그 사람이 똑같은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의 성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해당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12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사람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은 전도 운동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매일 전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감사가 생기고요. 그 감사가 생기니까 이 비밀을 모르는 자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들 보면 말해주고 싶더라고요. 뭐 어떻게 말할까 생각도 해보고요. 또 저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일까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는데 너무 못하는 거예요. 냄새가 이건 라면이 아니야. 우리 권사님들이 왔는데 그러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타들어가는 저 라면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꽃이다 이러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오셔가지고 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물도 더 부어주시고 간도 해주시고 그 라면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뭔가의 조치를 취해 주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에 대한 이 답을 알고 비밀을 알고 그 행복을 누리고 있으면 그것을 몰라서 고민하고 고통하는 사람들 보면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 운동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강단해 주신 미션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복음의 운동이 내 속에 일어나고 말씀이 성취되고 전도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은 구원의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전도를 위한 고민하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캠프 하면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미션 받아가지고 막 고민하면서 우리가 현장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생명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고민입니다. 그래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도 보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세계복음화할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하시는 분들,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복음이 일어나면, 복음 운동,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일하는 이유가 복음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그 일터에서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이 우리의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선교지입니다. 우리 10가지 신앙 발판에도 보면 네가 있는 그곳이 선교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진짜 마음속에 이 복음의 이 감사가 넘쳐나면 내가 일하는 그 일터가 선교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이 복음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득보려고 헌신하는 게 아니죠. 복음이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일 어릴 때 초등부 다닐 때 이해가 안 됐던 게 있어요. 분반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분반 공부를 하는데 아직도 그 선생님 성함이 기억납니다. 김정환 안수 집사님.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탕양이더라. 하여튼 어릴 때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나를 위해서 손잡고 기도해 주고요. 간식을 사주는 겁니다. 그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왜 날 위해서 간식을 사주지? 매주? 내가 잘해주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그 집사님 얼굴은 항상 미소가 있었어요. 복음이 너무 감사하니까. 이 복음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도 너무 감사하고 내가 그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한테 뭐 그렇게 해줬다고 제가 덕이 될 거 있겠습니까? 몇 년 뒤에 사고뭉치로 변해서 난리를 치고 돌아다녔는데 그거 바라고 하면 못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내가 복음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헌신하는 그거. 그리고 우리가 왜 늘 좋은 교회로 모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만남, 낙심에 이르게 하는 만남이 아닌 복음을 누리고 소통하고 더 큰 은혜가 풍성히 넘쳐져서 현장에 무너져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할 모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5,000 제자, 1,000 다락방, 200 중직자, 200 지교회. 우리의 모임의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이 일에 우리의 생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총회가 처음에 생길 때 박지원 목사님께서
딱 선포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 단체 전도에 방해가 되면 바로 해산하겠습니다. 우리 총회를 해산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모임의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 좋은 교회 매일매일 복음을 선포하고 있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시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복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실제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면 복음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수요 예배 때 지난주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는 만큼 맛있다.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는 비슷했나요? 예수는 하면 뭐 하죠? 그리스도 하죠. 담임 목사님이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 거 하고 저 하나가 하는 거 하고 같습니까? 깊이가 다르다니까요. 왜냐?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일을 당해도 더 깊은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복음 앞에 서서 정리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리실 줄 확신합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도 보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신다 이야기했습니다. 복음 속에 그 숨겨져 있는 그 무궁한 은혜와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장 20절에 에베소서 보면 그 응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리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아는 순간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5절에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걸 멈추고 복음을 정리하는 그때에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진짜 나의 것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소명을 알게 됩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천명을 우리가 몸소 체험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렘넌트로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바꿀 자로 이 세상 회복할 일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 이 복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서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할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또한 알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언약의 여정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에게만 다 가능하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시인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고 있던 내 눈을 조금만 바꾸어서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집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보여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나는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왔다 갔다 하는 내가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충분하며 복음만 완전하며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바꿀 렘넌트인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고의 예물이요 예배가 되는 그런 귀한 응답의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미션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셔서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전도 캠프, 이것이 프로그램이 아닌 정말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지역의 재앙을 막는 귀한 일로 하나님께서 쓰시게 될 줄 확신하며 그 일에 우리 성도님들을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